대학에서 법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계약법 강의를 들으면 첫 마디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좀 유식함을 해볼게요. 팍타 순트 세르반다 라고 하는 라틴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로마에서 나온 그 법 격언이거든요.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법의 기초가 어디서 나오냐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로마에서 나오는 법 계통과 그다음에 영국에서 나온 법 계통 두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국을 기점으로 한 그쪽에 지배하는 어떤 법의 스타일이 있고, 로마에서 나온 그 법의 스타일이 두 개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쨌든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우리가 개인 간에 살아갈 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대기초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보면.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슨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인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은 우리가 신실하다고 그래요. 믿을만하다고. 그분은 참 믿으신 분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에요. 믿을만한 분이에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팍타 순토 세르반다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인할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하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 하면 로마서 1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언뜻 읽어서 잘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배약하는 자 들어보셨습니까? 배약하는 자. 로마서 1장 3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31절 누군가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절. 예, 1장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배약하는 자가 나오죠. 배약하는 자가 뭘까요? 약속을 어기는. 그렇지. 한자어인데 약속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그게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 불신자들이 그 지옥에 가는 그런 죄를 잘 열거하면서 그 목록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 그게 들어있는 죄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는 그 이기심의 발동이죠. 그죠? 약속을 뻔히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안 지키냐? 자기 개인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어떤 것을 짓밟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는 그냥 짓밟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악하다는 거죠. 내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죄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기본 주민 간에는 그 역사가 있어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갔을 때 막 파죽지세로 이기고 나가니까 이 기본 주민들이 예루살렘 부근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죠. 넓게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보는데 그 족속 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 거죠. 그 얘기 기억나죠, 그죠? 마치 멀리에서 온 것처럼 속이면서 우리가 소문을 들으니까 정말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하고 약조를 하자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깜빡이도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덜컥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버리면 그래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 평화는 좋은 거니까. 근데 나중에 그 조약을 맺고 며칠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했죠. 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덜컥 약속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어버리면 하나님께 맹세까지 했는데 우리가 어쩌겠느냐 뭐.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죠. 왜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어떤 저주를 받냐? 너희들은 우리에게 종처럼 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거죠.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의 거의 흡수가 되는 거죠.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웃이 누구냐가 따라서. 이게 맹모삼천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이 좋은 이웃이 살아야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삶을 사는 거지. 이게 나쁜 사람, 범죄인이 많은 그런 지역에 살면 그 사람들처럼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 주변에 살던 아모리 5부족이 연합을 했습니다. 이 기본 주민들 말이에요. 우리를 배신했다 그러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기본을 이제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죠. 그래서 기본이 덜컥 겁이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잖아요. 우리 좀 살리달라고. 그러니까 그 맹세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출정하잖아요. 출정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해야 기본 위에서 지지 말아라. 달아 아열런 골짜기에서 지지 마라. 그 유명 그 여호수아의 기도.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해가 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길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 전무후무한 천체가 움직이지 않은 그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깃들은 그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역사.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사람들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공로를 세워야 되죠. 그죠? 이 사람은 아말렉을 치고 나중에 길란 야베스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지지를 받기 전에 후인지는 모르지만 요 어간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살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정권을 잡으면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것을 인기영합적 정책을 팬다 이렇게 비판하죠. 반대당에서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하지 말고 올바른 정책을 펴라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언제든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성경도 보면 어떤 학자나 말하기를 이 선지자의 목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소리가 선지자의 소리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나라에 잘못된 것을 선포하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냐면 백성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백성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서 다스리라. 그렇게 하죠. 너는 나를 대리하여 통치는 대리 통치자다. 내 말을 듣고 통치해야지 백성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피지 마라 하는 것이 선지자의 글이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근데 사울도 말하자면 백성의 소리를 귀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열심이라 그랬잖아요. 어디 있는데 그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열심 때문에 사울이 이 이스라엘 중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그것이 흔히 말하는 그 극단적 민족주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하죠. 아, 우리 사이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이방인이 끼어 있느냐고. 아, 이런 선민 사상을 자극해서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펴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해서 이 여부서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백성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새로운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더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살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 아니고 계획적으로죠. 계획적으로 살인한 거잖아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했죠. 그 여부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또 우리를 멸하여 완전히 썰어버린 거죠. 학살하고 멸하였다는 것은 아주 그 원문의 뜻에 의하면 황폐하게다. 완전히 멸절시키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종청소 정도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요? 인종청소는 얼마나 큰 죄악으로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까? 인종청소를 시도하다 그러면 온 세계가 국제적으로 왕따를 시키죠. 그런 일은 정말로 있을 수는 없다고. 사울의 범죄가 아마 인종청소에 버금가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했다. 머물다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서다, 떳떳하게 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서 사람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고 우리가 그 약속하에서 우리는 떳떳하게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안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따지고 보면은 이게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연속 기근을 퍼부었다는 거죠. 이게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다윗이 왕을 잡고 난 이 초기입니다. 이 시기는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나서 얼마 안 된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이 시대는 그 초기 시대입니다. 해를 거듭하여 3년 연속이 말이에요. 계속 첫해, 둘째, 셋째 연속으로 3년 연속 기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안 때문이다. 왜냐?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3년 연속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왜 바울이 다윗이 3년이나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거 보면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이 왕에 대해서 통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것이죠. 항상 보면 세상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살기가 쉽고 인간의 이성과 내가 계속 하던 그런 방법으로 통치하는 거죠. 첫해 기근이 와서 왜 왔는지 그 고대에는 다 보면 기근이라 이런 자연재해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징계할 때 그런 자연재해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구약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차려야 할 텐데 모르고 지난 거죠. 두 번째 다음에다 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랬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기가 쉽다는 거죠. 3년째 되니까 드디어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드디어 기도를 한 거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하자면 이 문제가 생기면 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그냥 문제가 생기면 내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안 되고 그래도 안 되고 막 다른 골만 몰리면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게 다반사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빙빙 길을 둘러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바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얼마나 지름길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정말로 정확합니다. 근데 성령의 사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성경 기록을 읽으면서도 심지어는 이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말하자면 사울의 그 집안을 쳐버리고 깨끗이 다윗의 왕권을 확립한 그런 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 하잖아요. 지금의 정치 세력이나 지금 현재 사람의 다스리는 방식이 바로 그렇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성령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핑계로 사울 가문을 파괴했다고 보는 그런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특권을 받았죠.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가끔 이렇게 나타났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끌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고, 그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저절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게 사는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과연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은 누구라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런 특권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쉽습니까?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러 노력하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성령님의 기도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살기가 편할 것입니다. 그죠?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래도 바른 길을 갔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신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죠. 2절 뒤에 보니까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죠.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니까 먼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이 그 원한이 풀리겠냐? 그 억울함이 풀리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올바른 자식 아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돈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돈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죄를 잘못해서 지을 때는 속전을 내고, 그죠? 속전을 내고 그 죄를 용서받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이것은 고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범죄를 그렇게 지으면 죽으면 죽음으로 해결되는 거죠. 또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으면 죽음으로 그게 율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 그 사람들 율법을 알았겠죠. 그죠? 살았으니까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죽일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종처럼 살잖아요. 이스라엘 속에서. 얹혀 사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죽일 권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돈 문제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니까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대로 시행하리라.
너희 말대로 시행하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기본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원하는 풀은 뭐냐면 분명히 죽음은 죽음으로 해결한다. 보복을 해야 되겠다. 죽음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왕에게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게 애둘러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7명을, 후손 7명을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후손. 이 땅에 남자를 말합니다. 7명의 남자를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왜 7명일까요? 7이면 완전수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7명,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죽으면, 예컨대 뭐 수백 명이 죽으면 수백 명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7명을 내주면 그것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그 사람을 죽였냐면은 사울이 골 기버에서 그 일을 행하겠다. 사울이 그 일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미로, 그에 대한 그 속죄라는 의미로서 사울의 골 기버에서 이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보면은 사울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사울 그렇게 말하죠.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잖아요. 왕이 그 일을 했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그런 죄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를 지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암묵적인 어떤 그 요구를 생각하고 사울이 그런 죄를 저질렀고 또 그런 행위를 속으로 암묵적으로 박수를 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보면은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일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남자를 내어주었습니다.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그 원문에 보면 목매어 단다는 말은 없어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원수를 갚을 때 사람을 목매달아 죽여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의미를 보면은 찢어지게 하다 그러면 찢어지게 하다 그리고 이 뼈를 탈구시키다 그런 말을 볼 때 아마 사람을 죽였던 것 같아요. 칼로 죽이고 그 관절을 쳐서 토막을 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지나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지나갔다는 거죠. 왜 그 길을 지나갔냐면은 약속을 할 때 이제 계약을 맺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짐승들을 쪼개고 그 사이에 두 약속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맹세를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긴 사울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짐승처럼 쪼개고 그리고 살이 토막이 나서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집행했다는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부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광고하기 위해서 아마 그 머리를 또 나무에 매달았을 것 같아요. 상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최대의 보복을 해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오케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아마 기근이 들었다 하는 것은 그 당시 기근이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전쟁 때문에 기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 가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0절에 보면 아이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패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러니까 3년 연속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됐는데 비가 쏟아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가 쏟아지기까지. 이게 원문을 보면 비가 아니라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물이 그냥 양동이로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하늘에서 막 물이 그냥 양동이로 쏟아부었듯이 그냥 폭우가 쏟아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 기근을 끝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3년 동안 기근이 왔다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인시켜 준 거고, 그 문제를 해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준 걸 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당한 처벌로 확인해 준 거라고 보죠. 이 비는 그러니까 우기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내린 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때가 그들을 처벌할 때가 언제 하면은 9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때는 곡식 베는 첫날, 그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였더라. 그러니까 보리 추수 첫날에 그 사형을 집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우기가 올 때는 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올 때까지는 6개월 동안 걸리는데 또 3년이나 비가 안 오는데 우기가 된다고 해서 비가 오겠습니까? 이게 이 아이의 딸 리스바가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여러 달, 수달에 걸쳐서 그 시체를 지켰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 있죠. 다윗은 이 7명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제외했다 그러죠. 이제 7명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는데 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죽고. 그러니까 첩이죠, 그죠? 이게 첩에게서 난 리스바가 첩인데 여기서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2명하고 또 하나는 다윗의 첫째 딸이 메랍이에요. 첫째 딸 메랍의 딸에서 5 아들이 낳았는데 그 5명하고 합해서 7명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명을 내줬죠. 다윗은 왜 머비보셋을 살려주고 다른 아들을 내줬을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옛날을 치면은 그 혈족만 따지잖아요. 이게 그 반개 혈족은 안 하거든요. 아들의 후손 중에서 다 해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없고 머비보셋은 제외하다 보니까 딸의 아들까지 내줘서 이제 7명을 채웠단 말이죠. 여기 나오려 보니까 다윗이 옛날에 요나단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머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지킨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머비보셋을 내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리스바의 아들 중에 알모니와 머비보셋이 있어요. 동명이잖아요, 여러분. 머비보셋이 2명이 있는데 한 머비보셋은 죽음으로 가고 한 머비보셋은 살아남았습니다. 참 이 운명이 헷갈리죠. 동일한 머비보셋인데 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한 머비보셋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이 사람은 살아났던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준 우리에게는 이런 살아난 머비보셋과 같은 사람 운명을 타고 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은혜 아닙니까? 동일한 머비보셋이지만 한 사람은 그 운명으로, 죽을 운명으로 죽고 한 사람은 그 언약 때문에 살아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이 메랍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이 메랍이 또 얄궂은 운명이에요.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결혼식을 그랬습니다. 공공연히 그랬죠. 다윗이 너무 크니까
메랍에게 결혼시킨다고 해놓고 다윗이 기분이 좋아서 들떠면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집어넣어서 전사시키려고 앞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공군에 떠들고 다니죠. 그랬는데 실제로 때가 되니까 그렇게 많은 공을 세웠는데 다윗에게 안 주고 다른 사람이 쑥 줘버리잖아요. 이 사울이 약속을 그냥 밥 먹듯이 어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희생이 메랍에게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메랍의 아들 5명이 나가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바는 또 무슨 일을 했냐면 리스바는 바위에 올라가서 그 시체를 지켰다 그랬죠. 거기다 아주 천을 깔아놓고 거기서 밤낮 있으면서 시체를 지켰습니다. 낮에는 새가 뜯어먹지 못하게, 밤에는 짐승이 와서 물어가지 못하게 밤낮을 지켰습니다. 왜 지켰을까요? 장사를 안 지내주니까. 그죠? 장사를 안 지내줬겠죠. 그런 저주받을 사람으로 완전히 처형시켰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장례 문화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시체는 빨리빨리 장사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를 갖추어서 장사를 시켜줘야 그 죽은 사람도 그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동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보면 지금은 장사 문화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지만 우리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게 있을 때 가장 큰 중대한 일 4가지 관혼상제잖아요. 그 중에서 이게 상을 치르는 일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게 죽은 시체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를 갖추어서 장사 지내는 것은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표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 시체를 그냥 함부로 던지고 짐승이 밥이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거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모욕이 되는 거죠. 그 당시를 봐서는 이게 그 모욕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그 고통스러운 그죠 기간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뭐 한 달도 아니고 몇 달이야. 그러니까 이 장사 지내 달라고 하고 자기는 이 사람은 그냥 오로지 거기만 매달렸던 거죠. 이 시체를 그냥 둘 수 없다. 그런 마음에만 빠져서 그냥 자리 깔고 앉아서 지킨 거죠. 언제 뭐 장사를 치루지 약속을 받을 거냐 이런 어떤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본능적으로 앉아서 그걸 지켰겠죠. 이건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착한 일이고 누구나가 볼 때 이것은 박수받을 일입니다. 몇 달 동안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리스바가. 그런데 이 행동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감동을 했습니다. 내가 시체를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구나. 그 어미가 그 시체를 위해서 밤낮으로 거기서 잠도 못 자고 밤에도 그 짐승을 쫓고 새를 쫓고 거기서 살았다는 걸 보니까 참 내가 이게 할 짓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연민의 긍휼이 일어나서 결국 그것을 예를 갖추어서 장사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또 훌륭한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2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도. 또 그 요나단을 얼마나 자기가 사랑했습니까? 두 사람 간에 그렇게 신의가 의리가 있고 서로 그렇게 약조를 하고 요나단 자기를 지키고 살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마지막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여서 목매달아 가지고 베시안 거기다 산에다가 목매달았죠.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던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밤에 가서 그 시체를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찾아와서 화장시켰죠. 그랬는데
아마 그게 전쟁 중에 있는 일종의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게 사울과 그 가정이 원수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한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도 아니고 뭐 상당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망명 생활을 하면서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다윗도 자기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생각해서라도 사울과 그 요나단을 예를 다해서 장사해줄 마음이 안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가서 장사 지내줘야 할 것인데도 장사 지내줬다는 그 기록이 없잖아요. 그걸 추정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두 그룹 간의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란 말이죠. 쉽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가서 다윗이 친히 사람들 데려가서 그 뼈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었던 그 사람들도 명령해서 그 뼈를 추스르라. 그래서 함께 그 아버지 기스입니까? 그 묘에 가서 함께 합장을 시켜줬다는 거죠. 예를 다해서 정중하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울의 가족이 그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들이 볼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다윗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겠잖아요. 여러분 시므이 얘기 알죠, 그죠?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쫓겨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서 뭐 저주하고 뭐 돌도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장군들이 저 개 같은 놈 내가 와서 칼로 막 목을 베어버릴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징계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만둬라 그랬죠. 그 시므이가 누구냐면은 바로 베냐민 출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겉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지지하면서 공고한 다윗의 왕권이 확립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부에는 다 각 지파별로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은 그런 악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므이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서 그 말에 보면 네가 피를 흘렸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피가 뭐냐면 바로 이 피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 사람의 그거를 들어서 사울 후손들을 씨를 말리지 않냐, 그 피를 흘렸지 않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므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이건 합법적인 법 집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준한 거죠. 피를 내려줬다는 것을. 그죠? 그 인준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을 감동시켜서 드디어 그 사울과 요나단을 뼈를 가져와서 합당하게 장사 지내주고 또 그 죽은 사람들도 또 예를 다하여서 그 사람들 다 사울의 후손이니까 예를 다해서 장사 지내주었다는 것. 이 소문이 들었을 때에 드디어는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공고히 시켜주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3년 기근이 왔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을 그 원한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율법 정신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고는 이 온 나라가 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는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결국은 누가 통치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디어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죠. 여기에는 미스바의 그 선행, 이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다윗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들에게 사과하고, 그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 이거죠. 맨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수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게 하고 니가 드디어 그때에 이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이 끝났다. 드디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죠? 이 죄는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임상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성령사에 가는 사람들을 공통적인 의견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 죄를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 속에 침범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그 박효진 장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성령사역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그분뿐입니까? 성령사역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공통적인 얘기가 이 죄와 사탄의 그 침입은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과 죄는 동전의 양면것 같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이 탐욕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과 둥지를 틀고 살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 그 사람을 죄를 3, 4대, 3대, 4대까지 계속 묻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렇게 시달리니까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이고 우리 권고잖아요. 범죄를 통해서, 그죠? 범죄의 희생이 됐던 충격을 통해서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들어온 귀신은 안 나갑니다. 그 사람의 가문에 대를 이어서 사람들을 또 옮겨다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들어가던 귀신이 아버지에게 죽으면 그 아들에게 들어갑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의 손자에게 들어갑니다. 안 나가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귀신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둥지를 털고 다른 데 가서 살 곳이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려는 거죠. 왜 들어오냐? 내가 나가서 내가 다시 들어오고 싶어서 다 찾아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고요. 귀신이 다시 있을 곳이 없어.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 옛날에 좋다. 내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겠다. 계속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태도가 중요하죠. 그죠? 기본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물었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거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만이 할 때에 이 죄를 통하여서 들어온 사탄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 죄를 용서를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가문에 뭡니까? 이런 실패를 가져오게 만들고 삶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한다 이거죠. 사람을 단명하게 만듭니다.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교통사고를 일으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말이죠. 이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내가 한 약속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약속 반드시 지킨다. 내가 너희들에게 인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킨다 하는 거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간 약속 반드시 지키라.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아마 우리가 환난이 닥치면, 그죠? 3년 연속 기근이 왔을 때 바로 첫 기근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 원인을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 못해서 3년 동안이나 갔잖아요.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즉각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잘못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그 징계는 어떻게 됩니까? 징계라면 당연히 견뎌내야 되겠죠. 내가 치료해야 할 대가잖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세 번역에 되면 징계를 받을 때는 참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되면 꿋꿋이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내십시오. 치료해야 할 대가는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징계를 통하여서 연단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죠? 하나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을 화평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징계를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가문과 화해하게 하고죠. 전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왕권을 공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남아있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피해자가 있으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일어난 것일까요? 대략 몇 년 됐을까요? 다윗이 왕권을 잡으니까 주전 1010년입니다. 3000년도 더 된 일이라며. 그 옛날에 일어난 일이, 그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가지고 우리가 무슨 관계 있다고. 그게 아닌 거죠. 그죠? 3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의 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꾸짖고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의미가 사탄의 종으로 행동한다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죠? 우리가 누구의 순종을 받느냐에 따라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왜 순종하여서 죄를 지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지. 그때 이미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의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종이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그래, 오케이 그러면서 고마워 그러면서 우리 속속 들어오는 거죠.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진리를 잘 몰라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 속을 들락거리면서 우리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진을 짓죠. 집을 지으면 그때는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 코, 입, 손, 발, 우리의 힘, 우리의 지적인 능력, 우리의 모든 인격, 이 모든 걸 다해서 다 뭘 하라고요?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성숙하는 성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선이라도, 그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라고 하잖아요. 모든 이웃에게 최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선을 다하고 살아라.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작은 선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선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미스바 일을 보십시오. 그는 작은 선을 행했습니다. 밤낮을 밤낮으로 그 바위에 앉아서 그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른 일을 하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지키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다했죠. 그죠? 우리도 주님과 하나님 앞에 신실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실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계속 맺어나가면서 끝내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약속을 통하여서 신실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는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신실함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서 결국은 그 거룩한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속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